많이 고단하시죠? 네, 고단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친 몸과 마음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듯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통일 왕국,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 전후에 훌륭한 지도자들 4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엘리와 사무엘이 있었고요, 왕으로 얘기하자면 사울과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은요, 서로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엘리와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도자가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덩달아서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 정치 모든 삶이 파탄을 가져오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와는 달리 사무엘하고 다윗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나라와의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산무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였던.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요, 제사장이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믿음은 전혀 없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계 뺏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침입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리지만 누구를 세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온 백성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바로 향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사무엘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회복돼요. 빼앗겼던 법궤가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강하던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이제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이 모든 회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그리고 신앙의 자리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에 저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아니,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법에서 이분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메가더 목사님에게 교인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석유 주식 500주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생활이 엉망이 되었어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았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와 같이 내 마음도요, 메마르고 핍절해집니다.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목사님이 좀 관리해 보시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가더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 난 못하겠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목사님이 관리하시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떠넘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주식을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체크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하고 대화부터 나눴는데 이 주식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집에 들어가도 가족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예, 주식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우되니까 이게 영적인 삶이 엉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요, 모두 다 헐값에 팔아버렸대요.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얼마나 시원했는지, 아니, 이렇게 행복한 것을 왜 그것을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이 메가더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요, 이 훌륭한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오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당연히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일부는 이스라엘이 되고 일부는 블레셋이 되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신들은 모두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는 뭐라고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우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다 우상인 줄 알면서도 자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지체 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문화가 달랐어요. 문명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 돌칼 돌도끼 쓰는 문화였다면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입니다. 칼, 창 이런 거를 철제 무기를 쓰는 그런 국가였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아직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후진데 더군다나 비무장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누구의 승리입니까? 블레셋의 승리죠. 블레셋이 승리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의 무기보다, 블레셋의 창과 방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무기였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블레셋하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은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놀라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 가지고요 그냥 무기로 치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참 전쟁 쉽죠? 예, 이런 전쟁이면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전쟁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니까 여러분, 전쟁이요 쉬워지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여러분 위기에서, 환난에서, 블레셋과 같은 그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적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기도 앞에서는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요 아수르를 무기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어떻게 아말렉을 무찔렀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 그 손이 내려올 때에는 아말렉에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투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가, 실제 일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결혼을 할 때 의사 청년이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의사 청년이 다 좋은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 아가씨가 이 의사 청년에게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나가야만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남자가요 이 아나운서한테 반했거든요.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결혼하면 교회에 나가겠다 맹세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금방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왜 후회를 했냐면, 결혼 조건을 내가 잘못 제시했구나.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에만 나오면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편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로 약속대로 교회는 열심히 따라 나와요. 약속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교회 나간다고. 근데 그게 다예요. 와가지고 맨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결혼 전에 아내하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켰다,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후회도 되고 그 얼굴 보는데 밉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아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도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왜 그러지? 내가 분명히 약속한 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에 나갈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둡고 화나 있고 짜증난 얼굴인 거예요.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남편도 똑같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아내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 미웠어요. 자고 있는 모습까지 미웠으니까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가 아내가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됐냐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조건만 내세웠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할 줄만 알았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쁘고 분주한 그런 그 아나운서의 생활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를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남편이 변화되기 전에 이 기도하는 이 아나운서가 먼저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화됐냐면 어느 날 남편을 보는데 그렇게 밉상이던 얼굴이 예뻐 보이더래요. 좋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먼저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던 아내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그냥 그 밉상이던 얼굴이 잘생겨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그동안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의 장벽이 한순간에 확 허물어져 내리더랍니다. 늘 근심과 짜증과 수심 가운데 있었던 그 아내의 얼굴이요, 화색이 돌고 남편과 교회를 같이 가는데요, 이 아내가 그 예전에 그 밝고 명랑한 성격을 회복해가지고요, 그 즐겁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근데 아내가 갑자기 명랑함을 회복하고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밝아지니까 남편도 어떻게 되겠어요? 덩달아서 뭔지 모르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그동안에는 아내 때문에 그냥 약속 지킨다 생각하고 억지로 갔는데 아내가 기뻐하고 아내가 자기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주일이 기다려지더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남편이요, 그 이후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대요. 이 남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것을 처음으로 아내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니까 누구부터 변화시켜 줬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이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변화되게. 우리는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느냐?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덩달아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이 백성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거기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발걸음 닿고 내 손길 닿는 곳에서 여러분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걷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에서처럼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